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며 이 귀한 복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이뤘다 하시고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제 이 언약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어쩌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연하게 마주치는 일이 아니고요. 철저히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작정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에 만났는데 보면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섭리이고 경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륜 중에 경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오늘도 그 섭리가 있어야 돼요. 그 경륜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캠프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서밋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근본 문제, 중대 문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무서운 건지 얼마나 정말로 답이 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만난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끝났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오늘을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새벽에 우리 나와 있지만 이런 무엇으로 감격하고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우리 죄 문제가 씻음 받았다. 이게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반대로 뭐와 단절이라면 죄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뭘로부터 해방이라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또 누구와 단절이죠? 사단으로부터 단절이에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해요. 이 응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창조가 베레시트인데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여기서 러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머리가 뭔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 십계명은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를 말해주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 전체라고 봐도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 말은 십계명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볼 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로 여기세요. 뭘 의로 여기시냐?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머리로 여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공식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관계 중의 관계지거든요. 아버지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모든 것이거든요. 그분을 오늘 찾는 오늘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언약 중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고 신자에게는 최고의 보증과 약속입니다. 한번 요한복음만 쭉 제가 이제 이게 쭉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뭐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죠. 이 약속을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은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좀 모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오늘 불뱀에 물려서 불시당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적 너희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읽어드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26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4장 24절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모든 약속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여섯 번째 보시면 6장 51절에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저께 두 가지 혈육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첫 번째 혈육은 우리 혈육이에요. 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혈육이에요. 근데 또 다른 혈육이 오셨죠. 예수님의 혈육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여덟 번째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모든 율법의 일들을 완성하신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자 맑은 시냇물로 이끄시는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명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저 불 가운데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접붙임하셔서 예수께로 접붙임하셔서 그 예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밋 학교에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예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 정말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진행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열매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용사님 일요일날 캠프 끝나고 또 캠프 가시더라고요. 유재균 쌤 만나러. 유재균 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많이 몸이 힘들어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통화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쪽에 캠프 갈 계획인데 또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만지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요 나는 아니라 했죠.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우리의 만왕의 왕이 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다 완성시키셨거든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신 그 완성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주일날 장난삼아 쪼 그랬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대속해 주신 손령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플랫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안테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언약의 플랫폼이셨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왔지만 이 새벽의 경계는 우리의 경계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의 경계입니다. 이 시간 암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경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안테나, 정말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밀한 소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린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성령을 응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은 기득권을 가지고 통치했지만 자기들의 권능을 가지고 통치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됐죠.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네가 복을 얻으리라.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갈라디아 3장 16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자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여러분 이 이새라는 말은 굳이 다윗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근데 이새 줄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묘자가 나오고 전능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연종자가 나오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가지라, 예레미야 23장에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생이에요. 돈정녀 탄생도 뭐 창세기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뭐가 없죠?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남자를 통해서 왔다면 흠이 있을 텐데 남자가 없었고 성령이 잉태되니까 흠이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장소도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도 그때 유아살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예레미야 3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애굽으로 피치단다는 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또 갈릴리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기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은 30에 팔릴 것도 약속되어져 있었고 그가 제사장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도 예레미야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했다는 말 예수께서 잠잠하시고 이렇게 써있죠. 그 말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고난과 채찍과 찔림도 이사야서 53장에 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인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주먹에 맞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를 당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그 6월절 날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이루셨죠. 여러분 아라우나라고 아시나요? 아라우나? 그 다윗이 인고조사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시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려서 성전 건축을 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바로 아라우나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 모리아산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7번에도 보시면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것도 시편 22편 1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쓸개와 초를 맛보게 오늘 이번 주 간단 말씀이죠. 이 쓸개와 초 원래는 마치전에서는 안 맞으신 건데 뭐랄까요 그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신포도주가 쉽게 말하면 초예요. 초가 뭐냐면 식초를 말하는 거 식초예요. 포도주가 이게 발효가 되어지면 포도주도 되지만 식초성도 되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쓸개와 초를 맛보게 이 말은 신포도주란 말이거든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셨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시편 20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루셨고요. 뼈가 꺾이지 않음도 시편 34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부자의 묘에 장사되는 것도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응답받으면서 어떤 말씀 응답받으셨나요? 저는 그 주간 메시지랑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제가 보던 은혜는 뭐냐면 언약은 정확한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100배를 넘어서 근원을 넘어서 뭐가 회복되어지죠? 부의 세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속과 구속의 은혜가 정말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죠. 세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죠. 정말 앞에서만 쓰게 될수록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죠. 또 십자가는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요? 예, 맞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 138이에요. 저는 정말 이번 주에는 그 138의 단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 남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정말로 237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맞아지고 말씀과 맞아지고 미래와 내가 맞아지는 그런 캠프의 시대를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이뤘다 이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